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천자문 사자는 219화 개상제배입니다. 조아릴개 이마상 두제 절배가 되겠습니다. 개상은 무릎을 꿇어 이마를 땅으로 향해 조아리는 것을 말하며, 제배는 두 번 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조상께 제사 지낼 때 두 번 큰 절을 올리는 것을 말하는 사자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자의 풀이는 머리를 조아려 두 번 절을 올린다가 되겠습니다. 앞서 적후사속 제사 정상을 통해 적장자가 대를 이어 제사를 주재한다고 언급하였는데, 이제 개상제배 다음에 나올 송구공황에서는 제사를 올리는 자세와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고대 제사에서 애도의 표시는 서서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머리를 아래로 숙이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기록에 남아있는 삼국 고구려 시대 절을 보면은 한쪽 무릎만 굽히는 방식으로 쉽게 앉고 일어설 수 있는 북방 유목민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몽고의 간섭이 심했던 고려시대에도 이렇게 한쪽 무릎만 꿇는 궤배 방식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중국 유교 사상을 받아들인 조선에서는 엎드려 절하는 한족의 예법이 들어와 두 손을 땅에 대고 이마를 내리는 이 개상이 일반화되어 오늘날 우리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양 무릎을 꿇고 땅에 손을 짚어 허리를 휘어 절하는 이 자세를 몸이 활처럼 휘었다 해서 국궁이라고 부릅니다. 왕가의 제사에서는 이 국궁 자세에서 일어서지 않고 이마를 땅에 닿을 정도로 낮춰 4번 숙이게 되므로 이를 국궁사배라고 합니다. 조선시대 종묘제례 행사에 가신다면 이 의례로 신하된 자들이 왕에게 국궁사배를 하는 걸 참배할 수 있습니다. 예기 당궁 하편에 보면은 이 개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배 개상, 절하며 이마를 조아리는 것은 애척지 지었냐, 죽음을 슬퍼함이 지극히 애통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개상 언지 심냐, 머리를 조아려 애통해하는 것은 대단히 심한 것이다. 여기서 이 애척은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는 걸 말하는데요. 이 척자가 친척이나 결례 말고도 슬퍼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은자 역시 숨다는 뜻 말고 애통해하다는 뜻이 있고요. 머리를 아래로 이렇게 조아리는 개상은 이 슬픔의 지극한 표현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 글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아릴 개 또는 이 상구할 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는 이 변에 벼자가 있고 위에 덕우, 윗상자, 날일자로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이 덕우의 각골자는 이 또우자 형태의 손가락 한쪽이 이렇게 상처가 난 것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표현은 칼도자에서 칼날이 이렇게 부러진 걸 표현한 이 망할망의 표현 수법과 비슷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각골에서의 의미는 다치다, 제대로 일하기 힘들다 였던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뜻은 점차 변화되어 오늘날에는 나쁘다, 너무 심하다, 주저하다, 망설이다 등으로 의미가 발전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 이 손가락이 다친 게 아니라 유달리 긴 이 손가락을 이 획으로 이렇게 지시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이 손가락 하나가 유달리 길다는 의미죠. 그래서 그 의미가 보다 뛰어나다, 훌륭하다, 더욱 한층 더의 의미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덕우가 들어가면은 뛰어난 물건 혹은 사람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툭 튀어나온 손가락을 이 나쁜 방향으로도 해석이 되어서
평범하지 않다, 괴이하다, 특이하다, 닮지 않다, 동떨어지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때는 허물, 과실의 의미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한편 이 소전에 이르러서 이 도구는 이 아래가 이 어진 사람인의 이 다리 형태, 그리고 위쪽은 이 또우자의 이 손 형태로 이 변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전에서는 자연 그대로 이렇게 보아서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는 이 사람이 이 손을 뻗쳐서 뭔가를 잡으려 한다는 뜻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도구는 가까이 하다, 사로잡히다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괄계를 보면은 원래는 이 뜻지자가 구성자였습니다. 그래서 뜻지자는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요. 이 그릇 형태의 입구자 혹은 이 달감자에 이 숟가락을 뜻하는 이 비수비가 꽂혀 있는 형태입니다. 이는 맛있게 먹다 또는 이 음식의 맛 등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아릴 개의 각골 이 건문자형을 보면은 이 제사장이 있고 이 제사장이 이 밥그릇에 이 수저를 꽂아두고 제사를 지내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이 제사장의 머리에 사슴뿔을 달고 있어서 이 밥 위에 이 숟가락을 꽂고 제사 지내는 이 풍경이 세밀하게 잘 그려져 있습니다. 제사에서는 이 추수한 흰 살밥을 올리고 그 위에 숟가락을 꽂아주는 풍습이 있는데요. 이는 오행사상이 들어선 시기에 널리 퍼진 걸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보통 숟가락은 조상신의 왼편, 즉 동쪽을 보도록 밥 위에 숟가락을 꽂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는 오른쪽이 양, 왼쪽이 음이라는 해석에서 음에 속하는 조상신은 숟가락이 왼편을 보도록 이렇게 꽂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조아릴계의 건문은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이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을 그렸기 때문에 머리를 조아리다는 의미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머리를 조아리는 건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조아리는 것으로 상고의 의미로도 발전되었습니다. 또한 고개를 숙이고 뭔가 논의를 하는 것이라는 해석에서 조아리다고 하면은 헤아리다, 논의하다, 묻다, 점치다, 셈하다 등으로 그 뜻이 다양하게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옛날 왕에게 상고하는 경우는 대부분 임금의 의견에 반하여 상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상고할계에는 막다, 저지하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한편 소전에서는 이 제사장이 흰 살밥을 올려 머리를 조아린다는 해석에서 이 변에 흰 살밥을 의미하는 이 벼자가 추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소전에서는 이 보이는 형태대로 해석한 새로운 뜻이 등장하는데 바로 이 손을 이 볕단에 뻗쳐 이 단 위에 삿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위에 삿다는 해석 때문에 이 비수비는 나중에는 이 위상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 생긴 의미가 삿다, 저축하다가 되겠습니다. 이 벼자가 없는 이 원래 건문의 형태의 상괄계도 이렇게 전해 내려오긴 했으나 오늘날에는 거의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자는 이마상입니다. 이 자는 뽕나무상과 머리혈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머리혈은 사람의 머리 부분을 강조한 상형 문자입니다. 각 골자를 보면 이 머리카락, 눈, 그리고 입 등으로 구성된 이 머리를 크고 상세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소전자형은 이 머리카락 부위와 코를 뜻하는 이 스스로자의 조합으로 머리가 표시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 머리혈이 뜻하는 바는 머리, 얼굴, 목 등이 되겠습니다. 뽕나무상은 이 각골자를 보면은 이 뽕나무를 그리고 있습니다. 뽕나무는 이 좌우로 가지가 많이 뻗어나는 특징이 있어서 각골자형은 이 많은 가지를 그려놓고 있습니다. 건문과 소전을 거치면서 이 잔가지들은 이 세 개의 풀초자 혹은 이 손을 나타낸 이 또자 형태로
그려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문에서 이 풀초자와 손을 그린 자형은 서로 형태가 비슷해서 혼용되어 이렇게 표시되곤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떠받치는 손을 그린 이 왼손자는 풀을 뜻하는 상날철로도 불린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인간이 이 뽕나무를 재배한 목적은 뽕잎을 따서 비단실을 자아내는 누에의 먹이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뽕잎과 손이 비슷하게 된 건 이 뽕잎을 따는 이 손을 뜻하는 이중적인 의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뽕나무 사항이 뜻하는 바는 이 뽕나무 또는 뽕잎을 따다 입니다. 그리고 뽕나무 사항이 구동자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 뽕나무를 가리키기보다는 이 뽕잎을 따는 행위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이 뽕나무 가지를 눌러서 손으로 뽕잎을 뜯는다 해서 그 의미가 손으로 누르다, 손으로 뜯다, 뜯어서 이 횡하다는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변에 돌석자가 있는 경우는 누르다는 의미의 이 상자가 들어가서 즉 누르는 돌, 즉 주춧돌을 의미하는 주춧돌 상자입니다. 그리고 이 제왕면이 들어가는 경우는 이 손으로 이 꺾다는 의미로서 칠상자입니다. 그리고 변에 옷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쥐어 뜯어서 이 옷이 상하다는 의미의 이 옷 헤어질 상자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머리혀를 기본으로 하여 이 변에 뽕나무 상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 즉 머리카락이 없는 이 휑한 부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마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이마 상이 의미하는 바는 이마, 머리 꼭대기, 이마를 땅에 대다, 절하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는 두제자입니다. 두를 의미하죠. 이 자는 물고기가 수면 위로 솟아오르는 걸 그려낸 이 상형 문자였으나 물고기가 이 물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반복적인 행동을 한다고 보아서 다시 재차 거듭의 의미를 나타내게 된 자형이 두제자입니다. 각 골자를 보면 이 아래가 수면입니다. 이 수면이 있고 위에 하늘을 나타내는 수평획이 있습니다. 즉 각골자형은 이 수면을 박차고 하늘로 솟구치는 물고기의 이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건문에서는 자형이 재차 거듭의 의미를 갖게 되므로 반복을 뜻하는 이 두이자가 이 물고기 아래에 삽입되어 있으며 물고기가 수면 위로 올라와 호흡을 한다 하여 이 두이자 대신에 이 입구자를 그려놓기도 했습니다. 소전에서는 단지 이 하늘을 뜻하는 이 상부 수평획과 물고기의 모양만 남아 오늘날의 자형이 이루어졌습니다. 두제자가 오늘날 의미하는 바는 두 번, 재차, 되풀이하다 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수면 위로 박차오르는 이 대표적인 어종으로는 잉어가 있습니다. 옛날부터 관상용 비단 잉어는 수천 년간 이 동북아시아에서 길러왔습니다. 지금도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정원 연못에 비단 잉어를 즐겨 키우는데요. 옛날 이 귀족들도 정원 연못에 비단 잉어를 키웠다고 합니다. 잉어가 수면 위로 박차오르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수중에 산소가 부족해지면 물 위로 이렇게 튀어오르고 또는 두 번째 외부의 순간적인 자극이 들어오면 놀라서 튀어오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는 이 몸에 붙은 기생충을 떨치기 위해 물 밖으로 솟구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오르기 위해 이 물고기가 점프하는 경우입니다. 물고기어는 예전에 한번 설명이 있었죠. 각골자는 이 물고기를 그린 자형이었으나 차츰 건문에서부터는 낚시 바늘에 낚인 이 물고기를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물고기어는 물고기 또는 이 물고기를 낚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제자는 물고기가 수면 위로 오른 걸 의미하기 때문에 보통 다른 구성자에 두제자가 들어가게 되면 이러한 의미를 그대로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로서 이 삼수변이 들어가게 되면 물고기가 수면 위로 솟아오르며
이 물을 튀긴다는 의미로서 소리 내어 퍼질 제자가 되겠습니다. 변에 사람인이 들어가는 경우는 이 사람이 위로 뭔가를 이렇게 올린다는 의미의 실을 제자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자는 절배자가 되겠습니다. 이 자는 여기 손수변에 예뿔봉이 있는 형태입니다. 손수자는 오늘날 손을 그린 상형 문자로서 손, 재주, 수단, 방법 등을 의미한다고 예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예뿔봉은 무성하게 자란 농작물이 보기 좋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자형입니다만 단독자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예뿔봉이 들어간 이 나라방자를 보면은 이 농작물이 자라는 이 전답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나라방은 농작물을 키우는 이 봉토를 의미하며 제후가 천자로부터 봉토를 하사받기 때문에 건문자형은 봉토를 하사받다는 뜻을 가진 이 고을업자와 농작물을 뜻하는 이 예뿔봉의 합으로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방이 오늘 뜻하는 바는 나라, 제후의 봉토, 제후를 봉하다 등이 되겠습니다. 절배자는 풍년을 기원하며 절을 올리는 손을 그린 자형이라 할 수 있는데요. 원래 각골에서의 의미는 밭에서 잡초를 뽑다 였습니다. 이 각골자를 보면 억센 뿌리를 의미하기 위해서 이 뿌리가 무성하게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 꼭지에는 이삭이 그려지지 않아서 곡물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곡물을 뜻하는 이 벼자나 나무를 뜻하는 이 나무목의 각골자형과는 사뭇 다르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각골자형은 이 잡초의 단단한 뿌리를 두 손으로 뽑아내는 모습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 자형은 점차 농작물이 잘 자라도록 두 손 모아 절을 올리는 것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문자형을 보면은 손은 손수자 하나로 그려지고 있고 풍년을 기원하게 되면서 이 농작물의 잎이 무성해지고 이삭도 이렇게 함께 그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풍년을 기원한 제사의 의미 때문에 어떤 자형에는 이 제를 올리는 이 제사장이 손수자 대신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소전자형은 기원을 나타내는 손수자와 풍성한 농작물을 그린 예뿔봉의 합으로 고정되어 오늘날의 자형으로 굳어졌습니다. 따라서 이 절배자는 풍년을 기원하며 절하는 손을 그린 자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절배자가 의미하는 바는 절하다, 상가고 공경하다, 허리를 굽히다 등으로 그 의미가 다양하게 발전되었습니다. 한편 이 원래 의미가 잡초를 뽑아내는 걸 의미했기 때문에 자형에는 여전히 뽑다, 빼다, 발굴하다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이때는 뺄 배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절배자가 다른 구성자에 들어갈 때는 원래 의미인 손으로 잡아 당기다는 뜻이 당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테면은 이 자는 이 쩔뚝거릴 배자인데요. 이 변에 발족자가 있어서 이 발을 잡아 당겨 걷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쩔뚝거릴 배가 되겠습니다. 이 자는 물결칠 배자인데요. 손으로 이 물을 퍼올리니 물결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결칠 배자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천자문사자 계상제배, 즉 머리를 조아려 두 번 절을 올린다는 사자성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절의 횟수는 매우 다양합니다. 살아계신 부모님과 어른들께는 존경의 의미로 1배하고 돌아가신 조상님들께는 제배, 스승과 부처님께는 3배, 왕이나 군주에게는 4배, 그리고 천자에게는 이보다 많은 5배를 하게 됩니다. 황제에 대한 절은 명나라와 청나라를 거치면서 매우 복잡하게 발전되기도 하는데요. 어른께 절을 하는 건 존경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제사에서 조상께 제배하는 것은 음양사상에 따른 것입니다. 숫자 1은 양, 2는 음을 나타낸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는 양의 1, 죽은 자는 음의 2에 해당되어 이 제배를 올리는 것입니다. 불상과 스승에게는 3배를 합니다. 이는 부처님, 부처님의 법, 그리고 그 법도를 따르는 스님을 일컫는 불법성에 대한 예를 표하는 것입니다. 스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승의 가르침, 그리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들에 대한 예를 3배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왕은 스승보다 더 큰 어른으로 대우하여 4배를 행하며 다시 천자는 이보다 더 받들어 5배를 행하게 됩니다. 황제에 대한 절은 시대에 따라 점점 횟수가 늘어나 이 청나라 때는 3개 구고두례라 하여 3번 무릎을 꿇고 큰 절을 하며 9번 고개를 숙인 반절을 이 황제에게 올렸습니다. 병자호란 때 인조가 항복의 표시로 삼전도에서 청나라 태종에게 3개 구고두를 행한 것은 우리나라의 역사적 치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절에서 하는 이 참회의 108배가 가장 횟수가 많은 편이 되겠습니다. 인간사 번뇌를 36가지로 구분하고 이를 과거, 현재, 미래 3세로 곱하여 총 108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3세의 108번뇌를 모두 없애기 위해 108배를 올리니 한 배 한 배에는 번뇌를 없애고자 하는 정성이 가득 들어가게 됩니다. 예기 이 상복편에 보면은 제사에서 계상하는 법도를 언급하고 있으니 마지막으로 한번 읊어볼까 합니다. 위 부모 장자 계상. 부모를 위해 장자는 머리를 조아려야 한다. 대부조지 수시 필계상. 대부가 조상할 시 비록 상복이라도 반드시 머리를 조아려야 한다. 부인 위 부여장자 계상. 부인은 지압이야 장자를 위해 머리를 조아려야 한다. 기어 측부.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 문장에서 이 대부는 높은 쥐의 벼슬아치를 말하며 이 시는 이 3배로 만든 상복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